내 안에 사시네
와서 찬양해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그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신 우리 왕 찬양의 대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신 우리 왕 찬양의 대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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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해 주의 집에 기쁨이 주의 집에 기쁨이 가득해 주의 집에 자유가 주의 집에 자유가 가득해 주 나를 구원해내 영광 주 나를 구원해내 찬양 드리세 주 나를 구원해내 와서 경배해 영원히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해 주의 집에 기쁨이 가득해 주의 집에 자유가 가득해 주 나를 구원해내 영광 주 나를 구원해내 찬양 드리세 주 나를 구원해내 와서 경배해 주 나를 구원해내 영광 돌리세 주 나를 구원해내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두고서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두고서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두고서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颂颂합니다 영광 받아주옵소서 나의 사랑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 아래 살며 주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의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주 주를 향한 나의 사랑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네.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빛을 안에 살며 주를 노래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과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르소서. 내 마음 곧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인도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뜻이 사랑 간절히 나의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의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아버지 아버지 안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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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고 힘드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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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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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고 힘주시는
주는 내 마음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드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드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드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볼 수 없는 상처 만드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를 경배하니 머무려 절하며 고백해준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니 머무려 절하며 고백해준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정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네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준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음을 받으소서 하늘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일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준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
앉으셨느니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노라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소리는 성전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느니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노라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소리는 성전에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인 내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의 영광 가운데에 주의 말씀을 통하여 영원한 현재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주님 내 영혼력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고통과 투쟁과 주님 갈등 가운데 있는 내 마음을 어찌할 수 없었어.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내 욕심대로 되는 것도 없고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룬 것도 없고 주님, 늘 돌아서면 내 과거의 상처와 쓴뿌리가 내 다리를 잡고 있습니다. 주님, 어찌할 바를 모르는 내 마음 어디에도 주님 붙들 수 없어 이 일 저 일 주님, 이 세상이 좋다는 쾌락들, 열심히 사는 것, 주님, 또 내 이 불안함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 가지를 다 해봤지만 끝없는 주님, 나의 이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고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당신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나에게 영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와 희락과 평강을 맛보지 못하며 오늘도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는 내 영혼을 주님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주님 만나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이 영원한 나의 닭과 같아서 주님 창수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나의 결핍과 내 욕구를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내 인생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주님 단 하루를 살아도 주님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마음의 태도를 변화시켜 주셔서 오늘 이 밤에 이전에 나아갈 때 기쁨이 넘치는 내가 되게 하옵시고 평강이 넘치는 내가 되게 하옵시고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이 나를 지키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내 몸도 내 혼도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주님 마음껏 만져주셔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나의 충만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요 놀라운 일인지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느낄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보다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신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린 단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은 것으로 그리고 종교활동 열심히 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고 난 다음에 어느 곳에 가는 곳 이렇게 생각들 합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라는 그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 나라로 침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키나 한 잔 더 할 수 있고 노력해서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결핍을 채우고 우리의 욕구를 채울 수 있다면 왜 이 자리가 필요하겠습니까?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덜풀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주인은 더 이상 당신이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당신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 말에 대해서 아멘 하고 화답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것일까? 어떻게 살아야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될까? 우리는 그냥 생활하다 보면 언제 순간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사로잡혀서 물질의 관계에 사람의 상처에 잡혀서 그 마음의 허상에 묶여서 고통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내 삶을 바라봅니다. 도대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뭔가? 바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단지 머리로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타락한 육적 존재가 아니라 영적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몇 주 동안에 이 새로운 내적 치유,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기에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나와 내 마음을 분리하라, 정말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체험하기 위한 가장 소중한 것이 뭔가? 바로 내 마음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14장 10절,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바로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고 바로 아버지의 생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영적 존재,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오늘은 그림 몇 가지를 가지고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면 훨씬 더 잘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타락한 존재로서 가장 마귀에게 속고 있는 일이 뭔가? 바로 내 마음이 나라고 믿는 거짓 자아에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래는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영적 존재이고 바로 그 존재를 통해서 그 존재가 그리스도의 의식이 내 마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존재는 죄성, 옛본성, 옛자아로 전락했습니다. 마귀는 그 옛자아가 내 마음과 동일하다고 속이는 것입니다. 내 마음 할 때에 중요한 사실은 나와 마음은 분리되어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나라고 믿고 있는 거짓자에 속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 보면은 이 그림의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사실은 세상 신에 의해서 내 옛자, 옛본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질을 나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한된 동일시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한된 동일시. 그런데 이 마음은 사실은 마귀에 의해서, 세상에 의해서, 상황과 여러 가지의 문제에 의해서 마음은 요동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타락한 존재가 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주시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심령 본질은 깨어져 버렸고 그 결과로서 굶주린 마음, 버림받은 마음, 두려운 마음, 공허한 마음, 무가치한 마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의 마음은 본래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가득 채워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고 그 결과로서 우리의 심령이 깨어짐으로 우리의 마음은 늘 결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욕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대상이라도 그것을 형상화하고 그것에 정체성을 줌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것에 집착하려고 해요. 집착. 그 결과로 나온 것이 두려움이고 염려고 불안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타락한 그 존재의 마음은 늘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고
늘 뭔가를 더 채우려고 합니다. 우리 자신을, 존재를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나라는 걸 인식합니다. 근데 그 과거의 경험이 다 좋은 거냐? 과거의 경험의 기초는 두려움이고 불안이고 염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뭔가 좋은 것으로, 지금이 아닌 좀 더 좋은 것으로 채워 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은,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근원적인 삶의 동인, 가장 근원이 뭐냐? 욕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욕구의 근원은 결핍이고, 결핍의 근원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의 마음은 늘 시간 가운데서 심리적 시간과 심리적 마음에 속고 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처지가,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순간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고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오지 않는 미래를 현재로 끄집어내서 염려하고, 과거의 것에 의해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늘 지금 뭔가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마음이에요. 마음은 늘 생각합니다. 마음의 활동이 어떤 면으로 보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통이에요. 사실은 마음의 활동이 없으면 고통이 없어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나는 무엇이라도 지금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존재 자체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늘 결핍이 있고 욕구가 있고 집착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더 채워 넣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좋지 않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건 늘 부정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한 존재의 마음, 그 마음은 영원한 만족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보지를 못해요. 있는 그대로를 보지를 못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뭔가를 생각해도, 우리의 마음에 뭔가를 하나 생각을 해도 그냥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자기의 경험의 기초에서 생각하고, 또 내가 말 한번 잘못할 때 이 일이 어떻게 될까? 미래, 아직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한 것을 끄집어내서 염려, 불안, 두려움 가운데 생각하고 활동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봐주면, 지금 이 순간을 그대로 봐주면 고통이란 건 없어요. 고통이란 건. 근데 우리는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그 생각하는 그 마음이 나라고 믿는 거예요. 나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보기 위해서, 이 부분을 해보기 위해서 발달된 것이 심리학이고 정신의학이고, 그래서 이 마음에 있는 이 현재의식과 우리 마음에 깊이 있는 잠재의식을 어떻게 치료해야 내가 좀 더 편안해질 수 있을까, 이런 연구들을 많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깨달아야 될 사실은 우리의 옛자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그림,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내가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자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가 속고 살지 말아야 되는 것,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의 실질적인 경험은, 내 마음이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내 존재는 영적 존재입니다. 아멘. 마음은 내 존재를 나타내는, 마음과 육신은 내 존재를 나타내는 수단일 뿐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첫 시간에 나와 내 마음을 분리하라,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내 마음을 바라보라, 또 마음에 있는 심리적인 시간과 심리적인 마음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여기에 있어요. 나는 존재예요. 더 이상 내 마음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문제는 마음이 문제지 내가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부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내가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고통과 투쟁과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있는 그대로를 보지 않고 내 과거의 경험에 기초해서, 내가 앞으로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미래에 기초해서 그 상황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늘 살아가는 게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자기를 중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기쁨은 잠시이지만 내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늘 환경에 의해서, 밖의 상황에 의해서 기쁨이 있을 수도 있고 평강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진정한 기쁨, 평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우리에게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는 영원한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그걸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 존재가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이게 나라고 믿고 여기에 의해서 내 존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제는 내 마음, 세상에 그동안에 묶여있던 내 마음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의와 희락과 평강을 내 마음에 채우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외부 환경에 의해서 내 삶이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목적은 이 외부로부터 내 마음을 충족시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충족시키는 걸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삶을 좀 바꿔보십시오. 언제까지나 당신 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울고 불고 그 쾌락을 쫓고 살아가겠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 안에는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삶은 밖에 있는 것을 채워 넣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내 마음을 충족해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골로새서 2장 8절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아멘.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도 바로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을 과거의 그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우리 마음에 집어넣는 것이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 쾌락, 자학, 정죄,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과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의식에 의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을 통해서 풀어지는 것을 매일 경험하는 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거의 환경에 의해서 내 삶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 자녀인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가 이 땅에 나타나도록 제자들이 두루 다니실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가하였느니라. 바로 말씀, 영이요 생명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에 따라서 그 말씀의 실체가 내 삶 앞에 나타나도록 하는 게 그리스도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상황은 있어요. 나는 문제가 없어요. 내 마음이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문제가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이걸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에 질병이 있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온전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존재는 이게 나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는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 안에 거합니다. 나는 거룩한 성품을 가진 자입니다. 문제는 마음의 문제라고. 이 마음이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가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바꾸시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 마음이 나라고 믿고 있는 사람은 평생 그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을 아무리 해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렇게 오랫동안 자신의 마음을 바꾸려고 애를 썼어요. 그렇지만 바뀐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를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라야만이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꿀 때 내 삶과 내 육신이 변화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이제 밖에서 안으로 집어넣는 삶은 그만 살아야 돼요. 이미 내 안에 전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는 것을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오늘 또 우리는 내 마음이 자기라고 믿고 돈으로, 여자로, 남자로, 지식으로 뭔가를 더 집어넣으면, 남보다 지위가 더 높아지면, 남보다 소유가 더 높아지면 자기의 삶이 괜찮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래서 오늘 또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면서 남보다 더 열심으로 살아가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된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생명의 문은 협착합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땅에 보여줘야 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침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들과 똑같은 삶, 그들보다 더 열심히 산다고 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건 없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걸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내 목이 찢어지더라도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여기 오늘 오신 한 사람이라도 그 삶을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삶을 살지 못하고 주님 앞에 간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오늘 또 우리에게 질병을 치유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질병을 치유함으로 남은 인생 동안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의 삶을 삶으로써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설 때에 그 공력을 시험할 때 내 안에 다이아몬드가, 내 안에 금이 불에 타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왜 집과 흙과 나무와 같은 것에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카운트하시는 게 뭔지를 알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은 오늘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통해서 나타난 그 시간을 그분은 카운트하십니다. 당신이 접시를 닦던, 당신이 어디 가서 론드리를 하던, 커피를 팔던, 사장이 되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삶 동안에 당신이 얼마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 마음을 통해서 나타났느냐, 이걸로 우리의 삶을 카운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삶을 한번 봅시다. 다음 그림을 한번 봐요. 우리의 삶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왼쪽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왼쪽 그림. 우리의 마음, 여기에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마음은 우리의 가슴 안에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육신과 동일해요. 우리는 흔히들 마음이 우리 육 안에 어느 장소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안에는 폐가 있고 심장이 있지 마음은 없어요. 마음은 일종의 에너지입니다. 의식입니다. 의식은 우리 몸 전체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현재의식, 잠재의식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그림을 그린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접했을 때에 우리의 뇌의 기억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육신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는 지금 타락한 존재로서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지만 우리의 마음은 옛날과 동일해서 지금 있는 그대로 지금 이 순간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저항합니다.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삶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늘 욕구에 차여 있어요. 내 존재가 불안하기 때문에 내 존재 자체에 만족을 못해요. 그래서 뭔가를 계속 생각해요. 뭔가 더 좋은 것, 이거 아닌 것, 지금 내가 아닌 뭔가를 찾기를 원해요. 근데 그게 고통이란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하면 할수록, 있는 그대로를 부정하고 부정하면 할수록 고통은 더 커지는 건데, 그 있는 그대로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만든 허상을 가지고 더 생각하면 할수록 고통은 더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거울이 있어요. 내가 주먹으로 꽁 치면 거울도 나를 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그대로를 봐주면 세상도 가만히 있어요. 내가 왜 이럴까 하고 난리를 치면 난리를 칠수록 당신은 늪에 빠지는 것처럼 점점 더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죽으면 되네? 아니요,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마음의 활동이 정지될 때에 그제서 내 본질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은 무의식적인 저항이 우리의 판단, 부정, 회피, 그 결로 아래서 고통, 투쟁, 갈등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도 지금 제가 마음대로 한번 그려봤어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죠.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감정, 우리 마음에 이 생각, 감정, 의지가 얼마나 잡다하고 추하고 더럽고 불필요하고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죠. 아니요, 그보다 더 무섭고 더러운 것은 이 온 이 공중에 보이지 않는 곳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식이 온 보이지 않는 세상을 뒤덮고 있고, 그것이 지금 이 땅의 악으로서 다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세먼지보다 더 더러운 것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입니다. 왜? 우리 마음은 마귀에게 속아서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 보이지 않는 세상,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줄 알거니와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니라. 그 말씀, 그 진리, 그 하나님의 그 생명, 의와 희락과 평강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곳에 가득 차 있어 그 결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데, 지금 우리는 평상시에 수많은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더럽고 추한 생각들, 그 감정들로 온 몸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질병이 이렇게 안 걸리는 게 기적이에요. 그래도 살아남는 게 참 기적이라고. 여러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리라. 우리의 영이 진정한 건강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영의 우리의 혼과 육이 일치될 때 신성한 건강을 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만 우리의 혼은, 즉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옛날과 동일하게 수많은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추한 그 생각, 감정들로 계속 마음에 생각하고 느끼고 그 모든 것들이 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 계속 뿜어져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뭘 의미해요? 바로 그것이 오늘 이 땅에 악이 관영하게 되는 재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내 온몸을 칭칭 감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은 대로 될지어다. 바로 심신상관학, 우리의 마음의 스트레스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결정하잖아요. 우리의 자율신경계, 우리의 내분비계, 면역체계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 읽을 때, 찬양할 때 기껏 그 순간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나머지 모든 시간은 내 몸을 스스로 죽이고 있는 거예요. 더러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의식, 그 에너지로 내 마음을 다 사로잡고, 내 육신을 다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내분비계가, 자율신경계가, 면역체계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또 이 순간에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다른 사람에도 다 영향을 미쳐요. 이놈 저놈 죽일 놈,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그 인간이 이래서 그렇고, 그 생각들이 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우리만 이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는 게 수도 없는 사람이 나한테 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들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육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끊어내셔야 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게 역사하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온 혼과 육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을 싹, 제 생각에는 그냥 프로그램 새로 확 깔아버렸으면 좋겠어. 아니면 포맷을 해버리든지. 근데 그게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 내가 아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새로운 결과가 나오려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깔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 좋지 않는 프로그램을 깔아놓고 그것의 결과가 온 몸을 다 덮고 있는 거예요. 결과 이것이 암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질병들이라고요. 우리가 이 부분을 다 제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육에 풀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건강이라는 거예요. 신성한 건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평상시 24시간 동안에 당신 마음에 들어있는 생각과 감정 뭔지 한번 스스로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쾌락, 정죄, 비난, 슬픔, 절망, 포기, 용서하지 못함, 미움. 선한 것은 24시간 중에 퍼센테지로 따지자면 0.001%가 될까요?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그 자체가 걱정, 근심, 두려움, 비난, 판단, 정죄, 계속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내 몸을 묶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히 사는 게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회개가 뭡니까? 이 결과가 왜 이렇게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렇게 될 때 한 가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동양의학에서는 기가 막혀서 병이 난다 그래요. 기가 막혀서. 그래서 이 침으로 보사해서 기를 뚫어주고 경락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본래 하나님의 생명이 운행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운행해야 합니다. 그들은 그걸 알지 못하게 기라 그래요. 기가 막힐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서양의학은 뭐라고 그럽니까? 서양의학은 그 마음의 생각이 육신의 생리적인 체계를 무너뜨린다 그래요. 바로 우리의 마음이 더럽고 추하니까 우리 육신의 모든 생리적인 체계를 다 막고 있는 거예요. 다 아류예요.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운행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운행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운행되어야 합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그 그릇,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빛이 우리 안에 빛나야 하는데 우리의 그 더럽고 추한 생각, 감정들로 그걸 다 막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로 어두움, 빛이 비치지 않는 곳에 악한 영이 자리를 잡고 질병을 일으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그 근본적인 기가 막힌 것도 아니에요. 생리적인 시스템이 무너진 것도 아니에요.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일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죄를 사함받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옛날과 동일해요.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24시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늘 마음속에서 만들어서 발산했던 그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비난, 정죄, 절망, 그 모든 것들을 오늘 이 밤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용서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용서하기를 바랍니다. 우스꽝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가까운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당신의 이 모든 묶임, 철사로 칭칭 동여맨 것 같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걸 회개하십시오. 미쁘시사 의로우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이 모든 것들이 끊어집니다. 그것이 끊어질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능력으로, 권세로,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마음이 그걸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걸 내려놓을 때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아멘. 다음 그림을 한번 보도록. 내 마음이 나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이 나라고 생각하는 그 거짓자아에 묶여 있으면 사실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자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아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늘 문제와 고통, 투쟁, 갈등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대부분 질병 상황이 있어요. 오면 그것이 자기 문제라고 생각해요. 자기 문제. 근데 이 문제를 제대로 보는 것도 아니고 무의식적인 저항, 심리적인 시간과 심리적인 마음으로 고통, 투쟁, 갈등을 겪고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자신의 마음이 자기라고 믿고 있는 사람, 어떤 상황이나 어떤 질병이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뭐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근데 가만히 있으면 그건 죽음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질병, 이 상황이 있으면 그 구덩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뭐라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면 그야말로 죽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는 거라고 생각.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대로, 지금 이 순간 그대로 있으면 죽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도 해보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근데 그게 바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의 태도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누군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 때부터는 그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자기 마음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질병이, 상황이 있으면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믿는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이 뭔가? 하나님 도와주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 내 이 문제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고는 믿음 있는 사람은 골방 가서 구체적으로 기도해요. 끈질기게 간절히 기도해요. 이 일은 요렇게 해주시고 자기 입맛대로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는 거예요. 그 대신 자기는 대가를 지불한다고 생각해요. 왜? 간절히 끈질기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지불한 대가라고 생각해요. 그러고는 하나님한테 시키는 거예요. 요건 요렇게 해주시고 날짜까지 정해가지고 이렇게 해줬어요. 이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내가 내 마음이 내 자신이 아니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방법이에요. 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자기 기도가 부족하고 자기가 덜 거룩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좀 더 기도해라, 좀 더 말씀 봐라, 안 되면 금식해라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금식도 필요합니다. 기도도 필요합니다. 말씀도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질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그건 다 헛고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봐서 얻은 게 뭐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끈질기게 간절히 기도해서 이루어진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 이용하는 거예요. 자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용하는 거라고.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로부터 이 삶에서 벗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미 하나님 우리 안에 계세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지금 문제는 내 마음의 문제예요. 나는 문제가 없어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이 변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내 마음을 통해서 이 현실에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내가 앞서 그림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내 이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 내 뿜는 에너지도 이 세상을 더럽고 추하게 만들 만큼 힘이 세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 마음의 생각은 이것과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 놀랍고 영화롭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걸 사용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죽지 않기 때문에 영생으로부터 나오는 걸 경험 못하는 거예요.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을 해방시켜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바로 우리가 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이 마음의 모든 활동을 포기할 때에 마귀는 그것은 죽음이라고 가르치지만 죽기 전에 내가 먼저 죽어버릴 때에 그때 내가 그 죽음이 가짜의 죽음이고 내 안에 영생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의와 희락과 평강을 그때서부터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주는 생각은 허상입니다. 망상입니다. 그걸 부인하십시오. 그걸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 뒤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머리로 이해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체험할 때라야만, 그때라야만이 하나님 자녀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 다음 그림을 한번 봅시다. 다음 그림을.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제 중요한 사실은 질병이나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내어드림이라는 거예요. 내어드림. 여기 있는 내가라는 이것을 그리스도 그분 앞에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것. 내어드린다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설명하기가 조금 쉽지 않는 거예요. 뭔가 하면 있는 그대로, 그러면 지금 내가 병이 들어있는데 있는 그대로 이 순간 받아들이면 그대로 죽으란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마음의 허상을 내어드리라는 겁니다. 자기가 만든 없는 심리적인 시간과 마음에서 벗어난, 문제는 내 마음이 만든 거기 때문에 내 마음은 현실을 볼 수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허상으로 만든 걸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지금 있는 그대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누가 나 욕했어요. 나 욕했어요. 그때 안 그런 척하고 뭐 괜찮아 하지만 돌아가가지고 누웠는데 천장에 그놈 얼굴이 떠오르기 시작했어. 내일 가가지고 그냥 박살을 내버려? 그러면 그놈이 나보다 권위자니까 내가 뒤탈이 생각나고 온 잡다한 불필요한 말도 안 되는 그 상상이 내 마음속에서 죽일 놈 살릴 놈 내가 스스로 또 자학하기도 해요. 좀 더 잘났으면 이런 꼴 안 보는 건데 이런 수많은 생각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심리적인 시간, 심리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허상이라고. 그걸 내려놔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주님 이거 내 거 아닙니다. 주님 이거 내 거 아닙니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나의 모든 약함을 담당하시고 모든 질병을 짊어지신 예수님이라고. 아멘. 내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그때마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 이거 내 거 아닙니다. 기쁨도 슬픔도 정죄도 미움도 내 거 아닙니다. 주님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럴 때 예를 들자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아까 누가 나를 욕했을 때는 그렇게 난리가 나지만 제가 길 가는데 트럭이 왔어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 생각 없어요. 순간에 그냥 팍 도망가요. 피해버린다고. 트럭이 오는데. 그 순간에는 심리적인 시간도 심리적인 마음도 마음의 허상이 없어요. 그 순간이 있는 그대로 그 순간을 본 거라고. 우리의 세상을 보는, 상황을 보는 내 마음의 태도가 그렇게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났냐? 내 존재에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다 내 마음에서 짜낸 걸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이라도 보면서 내 마음을, 내 존재가 내 마음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자신을 속이고 자신을 정죄하고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보는지. 그것에서 벗어날 때 내 존재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이 생각들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어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내어드릴 때 내 마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하는 것도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죠.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의식으로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이미 그분은 내 안에 와 계세요. 그분은 내 안에 와 계시고 내가 이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밖으로 반응하기보다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마음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내어드림. 내어드릴 때 비로소 새로운 자아, 그리스도 의식으로 내가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 일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내 뿌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는 늘 내가 이 문제와 이 관계밖에 없었어. 근데 내 뿌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가 이루신다는 이야기. 아멘.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이 이 말씀을 해당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20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로 속사람이 요 그리스도의 자아입니다. 새로운 자아, 그리스도 의식입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바로 이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터가 굳어지고 뿌리가 박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나기 때문에. 아멘. 아멘.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구하노라. 바로 하나님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주님의 충만함이 내 마음에 충만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것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내가 먼저가 아니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능히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도 다른 말로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최선을 다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란 뜻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그 역사에 따라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내 마음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어드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현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볼 때, 그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흐를 때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믿고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아멘. 내 마음이 나라고 믿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백날 해봐야 기적을 경험했다 한들 하나님은 카운트 안 해주십니다. 그러나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행하는 삶, 그건 아름다운 거예요. 그건 탁월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물처럼 흐르는 거예요. 합력해서 소원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힘들지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내 자아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상황은 있지만 나에게 문제는 없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도록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삶을 훈련해야 합니다. 새로운 삶을 훈련한다는 것은 지금 평생 동안 마귀가 속인 것처럼 여기서 쭉쭉 이러면 내 마음이 빨려 들어가는 이 삶에서 벗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하는 방법 중에 늘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은 바로 내 마음이, 세상에 묶여있는 마음이 오직 주님을 향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성령님이 나의 혼과 육을 통치하도록 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또 다른 한 가지에 있는 방법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느끼는 겁니다. 그것도 육신으로. 근데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육신을 우습게 봤어. 육신은 탐욕의 근원이고 육신은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아니요. 그 말뜻을 제대로 이해 못했기 때문입니다. 탐욕의 근원은 우리 마음이지 육신은 아니에요. 영혼육 전부가 온전한 겁니다. 우리 육신이 없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실 수 있어요? 육신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육신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뜻을 나타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동안에 육신을 너무나 우습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육신을 마음대로 학대시키고는 결국 그것 때문에 자기가 죽는 꼴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은, 자기 생각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육신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자기 이 머리를 배우기 위해서 나서부터 수십 년 동안 공부하고 배우고 또 배우고 밤에 배우고 낮에 배우고 아침에 배우고 새벽에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육신은 지 멋대로 돌리는 거예요. 먹는 것도 제대로 안 먹고 마음대로 먹고 잠도 제대로 안 자고 결국에는 그 육신의 그릇 때문에 자신이 죽게 되는 꼴을 경험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는 늘 이 생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생각하고 감정하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영광이 우리 안에 임재할 때는 느끼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거는 마음의 생각 이전에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이해하고 추구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진다는 것은 전기와 같은 거예요. 전선이 있으면은 그 전선에 전기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두 손을 잡아보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나에게 임재하셨을 때는 내 손이 떨리고 내 심령에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 마치 전기 온 것처럼 찌릿찌릿해지기도 하고, 그것은 내가 어떤 의도와 내 이해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된 걸 보면 갑자기 기도하는데 갑자기 나와의 생각이나 추측이나 그것과 아무런 상관없이 환부가 뜨거워지고 내 온몸이 떨리기 시작하고 몸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걸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이 찬양, 경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바로 이런 집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그 임재 가운데서 내 마음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럴 때 내 마음에서 쉽게 분리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의식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는 살면서 가장 두려운 일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못 느낄 때입니다. 다른 건 두려운 게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못 느낄 때 내 인생이 가장 두렵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순간순간 영원한 현재로서 이 순간 살아가는 동안에 그분과 생명적인 관계, 그분과의 생명적인 관계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만, 교회 갈 때만 뭐가 연결되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영생 때문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임재를 여러분이 이 육신을 통해서 한번 느껴보십시오. 바로 그곳에 그 의식, 그분의 그리스도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의식 가운데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과거에는 내 마음이 난 줄 알고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저기 있는 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이걸로 살았다면 이제는 그분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임재 안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에 당신의 마음과 당신이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상황이 어떻든 거기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는지, 그럴 때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내가 생각하지 못, 내 마음이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이 떠오르기도 하고 하나님의 감동이 나에게 임하기도 하고, 그럴 때 그것을 믿음으로 행할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 제가 경험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께 지금 나눠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지금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질병도. 여러분 지금 문제가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 무엇보다도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먼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회개와 용서입니다. 아까 그 칭칭감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의 육을 통해서 당신의 마음에 나타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출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것만 초점을 두고 살았어요. 그러나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영적 세계입니다. 영적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주목하여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봐요. 지금 내가 한 이 생각과 내 이 감정이 나를 얼마나 지금 부정적으로 더럽고 추하게 사로잡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내뱉은 이 말로 인해서 이 세상을 얼마나 더럽혔는지, 얼마나 오염시켰는지, 그리고 내가 내뱉은 말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악하게 만들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그거 다 끊어냅시다. 아멘. 예, 우리가 믿음으로 내 존재,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잘못을 회개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끊어집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의 죽으심, 그분이 흘리신 피, 그분이 맞으신 채찍, 그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존재 안에 있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권세와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마음이 저지른 모든 것들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묶여있는 것을 다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는 죄의 문제입니다.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 그 심판권을 드리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봐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유해야 합니다. 해방받아야 합니다. 이 마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과 감정이 내 영혼육을 칭칭 감고 있는 이걸 끊어내버려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걸 끊어낼 때에 내 존재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내 마음에 드러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이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회개와 용서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질병에 대해서 내가 또 염려.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그냥 상황이 있어. 뭐 암이든 뭐든 간에 그놈, 그 아픈 거 있다 이렇게 하면은 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그놈을 형상화시키고 정체성을 부여해서 그놈은 악질 암이다, 거기다가 의사가 3개월이다, 바로 그 생각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못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있는 그대로 그냥 아프면 아픈 대로 그냥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개념화시켜. 이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암이야, 그리고 너는 사기야. 바로 그럴 때에 우리가 가지는 마음의 생각과 감정이 내 자신을 사로잡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게 되는 거라고. 그냥 그거 있는 그대로 보란 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누가 뭐라고 했든, 내 마음이 뭐라고 했든, 우리 부모가 어떻든 상관없이 그냥 상황이라고. 그걸 보라고. 내 마음에 묶이지 말고 내 안에 들어있는 모든 생각 하나님께 드려버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낳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강건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멘. 바로 그걸 그대로 있는 그대로 지금 이 순간 그냥 아프면 아픈 대로 그냥 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질병에 관통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라고.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만든 그 말, 이 언어가 주는 우리가 믿어왔던 그것이 나를 사로잡게 되는 거라고. 우리가 가져야 될 건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 말씀이 생명이라고. 말씀이 영이고 능력이고 생명이고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가 남을 입었느니라. 아멘. 예. 내 존재 안에 그 말씀이 가득 차서 내 마음에 충만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그때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한번 해봅시다. 아멘. 기적을 경험합시다. 오늘 아니면 내일 아니면 모레 우리가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체험될 때 당신은 반드시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적은 이 땅에서 기적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 질서이기 때문에,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 이 시간 함께 일어납시다. 예.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10초를 드릴게요.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 그거 하나 둘 셋 하면 하는 거 아시죠? 여리고 성벽 무너뜨리는 거.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10초만 드릴 테니까
이 더러운 마귀야, 내가 속고 살아서 억울해서 죽겠다. 다시는 너들한테 속지 않겠다. 내 마음과 나는 동일하지 않아. 더 이상 너희들에게 속지 않을 거야. 너희가 환경을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나는 더 이상 그 환경에 묶이지 않을 거야. 내 배에 닷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 그걸 한꺼번에 하려면 10초 동안에 하려면 힘들어요. 으아! 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안에 마귀를 다 쫓아내는 겁니다. 준비되셨죠? 하나, 둘, 셋! 잘하셨습니다. 지금 뭐 엄청난 악한 영들이 떠나갔어요. 저희가 청소할 때니까 다시 주워 담지 마세요. 네, 다 놓고 가세요. 아멘. 이 시간에 주여 삼청하고 이제 여러분 그동안에 여러분을 칭칭매었던 여러분의 마음이 만들었던 모든 더럽고 추한 생각 감정들 회개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회개할 때 내 마음이 나라고 회개하면 그건 헛겁니다. 여러분은 나는 그리스도 의식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지금까지 했던 미움들, 증오들, 정죄들, 실망들, 우울들 모든 거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 둘, 셋. 주여! 방언하지 마십시오. 입을 열어 기도하십시오. 입을 열어 회개하십시오. 방언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입을 열어 한국말로 또박또박 회개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내 자신을 묶었던 모든 하나님 엄난과 저주와 비판과 부정과 두려움과 염려와 탐욕과 속임과 거짓말, 하나님 미워한 것, 판단한 것, 정죄한 속인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주님, 나는 자유합니다. 주님, 나는 해방받았습니다. 주님, 더 이상 내가 만든 생각과 내가 느낀 감정으로 내 몸을 주님 더럽히고 주님 내 몸을 악하게 만든 거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거짓말한 거, 남을 비난하고 내가 정죄한 것, 주님, 내가 판단한 거, 원망한 거, 두려워한 거, 염려 걱정한 것, 속인 거,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내가 내 몸을 사로잡았던 하나님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에너지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쇄하노라. 파쇄하노라.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해방받았습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하고 믿는 대로 행동하시고 자리에 계시지 말고 좌우로 나오셔서 기뻐하시고 치유되신 분 앞으로 뛰어나오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 여러분 움직여 보시고 치유되신 분 앞으로 나오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 치유되신 분 앞으로 나오세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치유되신 분 위로 올라가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치유되신 분 위로 올라가세요.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치유가 일어나신 분 이 시간에 위로 올라가십시오. 지금 움직여 보세요. 질병으로 오신 분, 무슨 질병이든 간에 믿는 대로 행동해 보십시오. 내가 나았습니다. 내가 깨끗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믿는 대로 움직일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에 있는 그 감각에 묶이지 마시고 믿는 대로 행동해 보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 하나님 당신을 치유하셨습니다. 간에 문제가 있으신 분 하나님 당신을 치유하셨습니다. 예. 눈에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모르겠는데 눈에 이상 증상이 있으신 분, 특히 윗꺼풀 눈에 이상 증상이 있으신 분 하나님 당신을 치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통받으시는 분 지금 이 시간 움직여 보세요. 못하던 행동을 해보세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당신을 치유하셨습니다. 저는 내 마음과 내가 분리됐다라는 것을 좀 느끼면서 오늘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제가 사업상 그 프레젠테이션을 오늘 했는데 제가 원하던 결과가 50%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예전 같으면은 그거 가지고 여기 와서 울고불고 주님한테 했는데 이제는 그게 이렇게 멀리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한테 내어드리고 이제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나머지 50%가 지금 계속 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지금 저를 통해서 지금 운행하고 계시다라는 게 나타나니까 아멘, 아멘. 너무 감사하고 그게 아멘. 제일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손을 내리시고 눈을 감으십시오. 저는 유방암이 있고요. 아하. 또 최근에 또 건강검진했는데 세포 이상이 자궁암에 세포 이상이 있다 그래갖고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왔는데 오늘 말씀 중에 진동이 많이 일어났고요. 중간중간 일어나다가 마지막에 장로님 그거 하실 때 진동이 더 심하게 일어나고 파스양 같은 게 계속 있었어요. 예, 가셔서 검사하시고 네. 예, 확인해 보세요. 네. 네, 저는 그 몸이 아프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제가 혼자 지내고 있는데 청년회 때 음란이나 이런 포르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이겨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들어서 그런 것들이 너무 심하고 또 제가 많이 넘어져서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포기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제 장로님께서 음란이나 포르노 말씀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제 몸이 심하게 진동이 일어나면서 할렐루야. 또 제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간다는 느낌이 들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말씀하세요. 최근 들어서 무릎이 많이 아팠어요. 아하. 그래서 기도 중에 지금 장로님 이렇게 퇴행성 관절염 아하. 하시는 순간에 아하. 온몸에 진동이 오면서 무릎이 막 떨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소리가 막 악한 게 나가는 그런 생각, 예, 그래서 나은 걸로 믿고 나왔습니다. 아멘. 저희 애는 지훈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맨날 이렇게 떠들면서 돌아다니네요. 근데 4년 전부터 계속 오고 있는데 심한 자폐였고 IQ는 70이고 경계성 장애 지능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계속 오면서 지금 너무너무 좋아졌고요. 지금은 ADHD만 조금 남았고요. 어린이날 예배 때 장로님께서 우리 지훈이 상태를 당연히 모르시죠. 근데 주님께서 과학자로 세우셨으니 그 길로 이끌어 주소서라고 축복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날로 머리가 좋아지는 걸 제가 느끼고요. 예, 지금 모든 사람들이 제가 말을 안 하면 얘가 ADHD인지 예전에 자폐를 가 있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4, 5년 동안 다니면서 장로님이 자폐, ADHD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예, 많이 나았습니다. 제가 증거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요, 우리 아들이 지금 간경화에 고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처음 여기 집회에 참여했는데 장로님 말씀 중에 지가 깨달음을 얻었어요. 치료됐다는 깨달음. 할렐루야. 주님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저는 한 4년 정도 이렇게 두통이 되게 심했고 이렇게 턱이랑 어깨랑 이런 전체가 다 무거운 느낌이 들면서 너무 답답했어요.
뭔지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는데 기도를 하면 더 막 두통이 심해지면서 기침도 나오고 막 그러면서 어깨도 막 되게 답답했는데 여기 오늘 집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여기에 시원한 기운이 오면서 계속 어깨를 움직이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계속 기침이 나면서 아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이게 내 게 아니라 이제 장로님 거 들으면서 이게 내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겠다. 그래서 그 치료가 시작되면서 계속 어깨가 펴지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맑아지는 걸 느껴서 하나님 치료하셨구나 이렇게 선포하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이런 지금 간증은 수도 없이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머리에 그 허상 생각으로 여러분의 육신을 붙들지 않고 다른 말로 질병에 대해서 그걸 내가 낫겠다고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혹은 그 두려움에 그 염려에 묶이지 않고 바로 그 마음의 생각과 감정의 허상을 내려놓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바로 그 환부에 임하는 겁니다. 아멘. 불면증으로 35년을 너무나 불면증으로 고생했어요. 근데 장로님이 불면증이 이 시간에 치료됐다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기쁘면서 아 바로 나다 이런 저기가 들어서 할렐루야.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밤 되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 주님 자신의 마음이 자신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하셔서 그리스도 의식으로 자신의 마음을 보며 자신의 삶과 육체를 바꿀 수 있는 놀라운 특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혼과 육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릇입니다. 소중한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살 때에 주님 신성한 건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생명적인 관계로 영광의 임재를 느끼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